물 위에서는 배라는 것이 우리의 이동 수단이 되지요. 그래도 배 위에서 물 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두에 항구에 들어와 무태 땅에 내려야 합니다. 부두에 배가 갖다 대는 것을 두고 접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를 그냥 내어버려 두면 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배를 줄로 부두에 있는 기둥에다가 묶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 차를 주차하듯이 배를 정박시키는 것을 계류 또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묶어둘 개자와 머무를 유자이죠. 이때 이 배를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밧줄을 홑줄이라고 부르고, 이 홑줄로 땅에 있는 기둥에다 묶어야 되는데 이 기둥을 개선주, 배를 묶어두는 기둥이라고 해서 개선주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우리나라 부대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청해 부대의 함정이 해적이 자주 출몰한다라고 하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6개월씩 배가 순차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견 나가는 것과 돌아오는 행사는 지금도 한 7차례 정도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해의 해군 기지사령부라는 부대가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와 잘 돌아왔다, 수고했다라는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배의 길이는 150m나 됩니다. 높이가 17.4m, 폭이 7.3m. 이 배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군함이죠. 4,400톤급 구축함인데, 구축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배입니다. 직접. 그래서 영어로는 구축함을 디스트로이어라고 부릅니다.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저 배 안에는요 미사일이 들어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함입니다. 이 군함을 부두에 정박시켜서 계류하려면 이 배를 묶어두는 줄은 지름이 5에서 6cm나 된대요. 남자 팔뚝보다 더 굵은 밧줄. 이 밧줄은 1m를 딱 잘라 무게를 재면 2kg이나 됩니다. 10m가 되면 20kg, 100m가 되면 200kg. 어마어마하죠. 이 줄을 달고 뭔가를 매달면 6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줄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호수를 들 때 혼자 못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 명이 함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수병들, 해군들은 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병들도 배가 정박을 할 때 이 줄을 가지고 묶으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판병이라고 부르는 배 위에 상당한 숫자들이 전부 다 이 줄을 묶는 것과 푸는 것만 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배도 이 홑줄로 잘 정박을 했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배를 묶어둔 4,400톤급의 배를 묶어두었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묶여있던 줄이 터지면서 마치 고무줄이 튕기는 것처럼 갑판 위에 있는 병사들을 덮쳤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이 줄에 얼굴을 맞아서 전역을 한 달 남겨둔 병장이었는데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줄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갖추고 수백 명의 군인이 타고 있는 대형 군함이라고 할지라도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 줄 하나가 견고하게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밧줄 하나 매는 것 매우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군인들은 이것을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로구나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배를 묶어두지 않으면 작은 배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 부둣가에 가면요, 물고기 잡는 작은 배들은 옆에 폐 타이어 몇 개 매달아 놓으면 여기 부딪혔다가 저기 부딪혔다가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군함 같은 큰 배들이 한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른 배에 부딪히면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여러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안전한 기둥에 튼튼한 줄로 잘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성경의 구절이 등장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1장의 가르침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5개의 경고 문장 가운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경고 문장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떠오르면 생각해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머물고 싶다고 해서 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요, 한자리 그냥 가만히 마치 로봇처럼 전원이 꺼져버리면 스위치를 끄면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어디론가 계속 떠다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생각이 어디론가 흘러다니죠. 어떤 사람은 외국까지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다 남겨놓고 온 아침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가서 해야 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질 못합니다. 생각과 삶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급류가 요동치는 강과 같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달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조류가 있고, 아니면 바다에도 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해류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배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잘 묶어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이라는 것도, 특별히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안전한 기둥에 잘 묶어두지 않으면, 아니면 만약 운항하고 있다면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 방향으로 힘을 내어 추진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신앙이라는 것, 삶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기를 나는 달려간다, 나는 수고한다, 나는 애쓴다, 나는 싸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 하십시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다시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그 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시험하고 뭘 확증해야 되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근신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편한 걸로만 산다고 한다면 공부할 필요 없죠. 일할 필요도 없죠. 시간 맞춰서 씻을 필요도 없죠. 사람 만날 이유도 없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뭔가를 이룬다라는 것,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묶여 있어야 할 기둥에 잘 묶여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이 말 잘 아시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네, 이거 혜성교인이라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혜성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군대에서 암구어를 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뭐 하면 저쪽에서 뭐 탁 나와야 이거 우리 편이로구나 아는 것처럼 혜성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딱 이 문장입니다. 제가 다시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 받고 싶어요. 은혜 누리고 싶어 하죠.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다는 소원만 가지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돈 벌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지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나도 성경 좀 알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지고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지고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리에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을 해야죠. 그래야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복을 받고 싶다? 아무리 소원이 강렬해도 평생을 그러고 살아도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는 부모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일생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맥 놓고 생각 놓고 살아가는데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흘러 떠내려 갑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념해라. 주의해라. 마음을 써라. 의도적으로 노력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힘쓰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유념해야 합니까?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따라하십시다. 들은 것. 한 번 더. 들은 것.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을 할 때 들은 것에 유념해라 라고 말할 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최소한 들은 것 1장의 내용이겠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 것 그게 무엇인지를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3절 보십시오. 이 구원은 이 말씀 이 우리가 들은 것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아들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유념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 성경은 결국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 영생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묵상해야 된다. 내게 유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건 어렴풋하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잘 못 믿겠다.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값 치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따르며 살아가는 예수 믿음과 예수 따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은 게 뭡니까? 3절에 보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들은 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은 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자들, 소위 말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확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 2절의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 기록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 내력이 뭐냐? 직접 목격한 것, 들은 것, 또는 누군가가 전하여 준 것을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런 기록을 하려고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한도 왜 내가 이걸 기록하느냐?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 얻게 하려고 이것을 내가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보았던 것,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부활이라는 말을 조작해내어서 자기들의 신앙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거짓말한 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정말 가짜라면,
죽음으로 정말로 끝나버렸다면 그 예수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얻었나요? 명예를 얻었나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이라면 거짓말을 위해, 내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 전부가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순교, 목숨을 다 내어놓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데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11명 모두가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까지 신실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면서까지 진리라고 전해 주어야 된다고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말씀에 대하여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확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증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것처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그것이 그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증언하신 방법이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도 사도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가 이겁니다.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무엇으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에게 증언하셨다.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그분의 편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증언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그것을 확증하는 제자들에게도 증언하셨죠.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셨고 제자들 사도들이 말씀을 확증할 때에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빌립 집사님에게도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1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예수 믿고 그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표적과 기사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상당한 교회가 진행된 이후에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다가 천상에 계신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가 진짜로구나,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증언했고 제자들에게도 증언했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 혜성교회가 꿈꾸어야 할 두 가지 아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가짜가 아니다,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 또 그 밑 제자들, 그렇게 이어질 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이 진리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 믿음에 유념하시기를, 이 진리에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만 살아가서 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니까요. 이 말씀만이 구원을 주니까요. 이 생명의 진리만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도할 때 우리끼리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증언해 주옵소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우리끼리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도 않고 이 복음을 전도하지도 않는 세태가 분명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제대로 믿고 예수 복음 제대로 전파하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예수를 전할 때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 성경 그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사도들로부터 배운 집사님들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셨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성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혜성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15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 숫자가 적어서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적거나 시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배고픈 것은 내가 설교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거짓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견고해지고 이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전하는 성도들이 되고,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봐 돈 벌어, 예수 믿어봐 잘 살게 돼, 예수 믿어봐 복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증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성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아직도 사도행전적 교회는 되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더 많아야 할 것이 있다. 더 충만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고 환상 보고 병 낫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남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말씀의 실현을 위해 누군가에게 증언되고 나타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기둥에 자기의 인생을 꽁꽁 묶어매어 흔들리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표적과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 한 번도 그 말씀을 고치거나 빼거나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범위만큼만 조금씩 말씀을 해오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되 그 시대에는 흐릿하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아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최종적 말씀을 주신 것뿐이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 1살, 2살 된 아이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 얼마나 구체적이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이야기, 속 이야기를 부모가 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여러분 말씀에 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에 어떤 말씀도 버려질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 2절과 3절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렇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신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결과가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3절 초반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불러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구약의 인물들, 여러분 그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죠.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신약이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건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할 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족장들은요, 여러분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들이 갑자기 메모를 당하고 땅이 갑자기 합해져 버리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로 그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가져야 할 합당한 마땅한 태도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 앞에 마땅한 모습으로 보응하고 있습니까? 마땅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늘 죄성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물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유컨대 저는 이 말씀이 개선주, 배를 묶는 땅의 기둥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 마음이라는 배를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기둥에 묶어야 합니다. 터지지 않는 줄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느슨하지 않게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이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관점을 한번 살짝 바꿔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라도 드리고 설교라도 들으면서 뭐 졸며 들었든 딴 생각하며 들었든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조는이 왜 가냐, 못 알아들어서 못 가겠다, 싫어서 못 가겠다, 이래서 못 가겠다라고 만약 교회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망망대해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는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뭐 들었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들은 말씀 때문에라도 예배 자리 있어야지 하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걸로,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 걸로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또는 믿을 수 없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도 여러분이 값을 치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직설적으로 말하죠. 예수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예수 안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것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결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정말로 요동치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당장 초등학교 학생을 칼로 그렇게 찔러 죽이는, 그것도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라면서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말씀에 매여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매여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새겨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 이 말씀에 유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매세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매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만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만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디에서 소리질러 기도할 것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디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이 직장일는지 몰라도 가정이 없는 직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없는 세상의 삶,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 양육받는 것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없어도 된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곳에서 듣는 설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년에 들어서면 훈련반에 다 들어오시고 목장에 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훈련반 수료하는 분들이 간증 늘 하는 게 뭡니까? 너무 바빠서, 숙제가 많아서 죄 지을 겨를이 없대요.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고, 읽어야 될 성경이 많고, 드려야 될 예배가 많아가지고 TV도 못 보고 놀러도 못 가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치, 어차피 사는 인생 놀아봐야 죄 지어봐야 내게 쌓여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내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뭔가를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선택, 스스로를 속박하고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물론 배는 물 위를 떠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는 물 위를 떠다녀야 하지만 사람은 평생 동안 물 위를 떠다닐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붙들어 매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그래, 내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쓸까? 어디에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쓸까? 모든 시간을 여기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 이 기둥에다가 인생의 배를 잘 묶어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